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어버이에게 순종하고, 어버이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를 통해서,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 신문에 기고되었던 한 아버지의 칼럼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9살에 나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산실에 들어가서 상고를 치르고 있을 때 나는 초조하게 무려 14시간을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다.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로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48살에 자식이 대학에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 돈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며 행복해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일찍 있어서 멀찍이 있어서 나이 든 후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다. 어느 아버지가 신문에 칼럼에 기고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나깨나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일평생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자녀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줄 수 있는 선물이 뭐냐면 신앙의 유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가장 먼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먼저 새겨야 됩니다. 먼저 새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집에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저녁에 잘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일과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하루 일과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손목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메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문바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꿀을 발라 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펼치면
꿀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꿀을 핥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 우리 자매가 하나 있는데 우리 문혜진 자매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생회 박혜윤 간사하고 같이 부부간에 학생회를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유에 가면 굿대라는 그런 카페를 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카페 복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안까지 다 신명기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새겨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제 집에 와서 75일을 지냈습니다. 한 오늘 77일인가? 그래서 100일을 이제 지난주에 지내고 내일 이제 올라갑니다. 내일 올라가요. 그래서 어제 우리 딸이 집에 우리 이름이 온인데 온이가 어지럽게 나왔던 그걸 청소해 준다고 집안을 깨끗이 자기가 청소를 다 해놨더라고요.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울 거야. 나는 엄마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키운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키울 거야. 그랬더니 사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진리야 너무 서운하다. 나는 어릴 때 너를 무릎에 앉혀놓고 찬송가를 불러주고 하나님 말씀을 불러주고 어릴 때부터 너를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가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한 번도 너를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너를 어릴 때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왔는데 너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에게 할 수가 있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진리가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깜빡 잊었어.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사과할게. 그 사과는 했는데 엄마가 사과 받고 난 다음에도 좀 서운한가 봐요, 사모가.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우리 온이 친할머니가 왔거든요. 왔다가 이제 올라가셨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잠깐 100일이라고 보고 서울로 올라가서 아마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말이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키웠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클 때부터 세뇌교육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키웠단다, 이렇게 키웠단다, 이렇게 키웠단다 하고 세뇌교육처럼 집어넣어야 된대. 계속 부모를 사랑해야 된대.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은 얼마나 부모가 정성을 키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몰라줘도 좋다. 몰라줘도 그냥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거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키우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정말 그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집에 들어가 보면 우리 큰딸 얼굴이 눈이 그냥 밝게져 있는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되어 있냐 하니까 눈꺼풀이 그냥 막 쌍꺼풀이 2개가 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밤새 잠 한시 못 잤다가 애가 울었어. 그렇게 키웠는데 이 아이들은 커서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에 대한 한 좋은 예화인데요. 1988년 7월 12일 날 저 터키 지금 티르기예라고 하죠. 티르기예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 강도 7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됐던 두 모녀가 있었는데 엄마는 26살 먹은 젊은 어머니였어요. 이름은 페트로시안이었고 딸은 4살이 된데 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구원하고 보니까 이 어머니의 10손가락에 전부 다 10손가락이 피가 나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14일 동안 이제 엄마가 먹을 게 없고 젖이 안 나오고 하니까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엄마가 전부 다 이 손에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가지고 아이에게 다 입에 물려가지고 먹였던 거예요. 피를 빨게 했던 거예요. 시간마다 피를 빨게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는 맛있는 게 있으면 서로 먹으려고 막 싸우거든요. 부모는 이렇게 해가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부모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 키워주신 그만으로 부모님이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저 감사해야 돼요. 그것만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화장실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아이들이 보는 스마트폰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겨가지고 딱 붙여주고 컴퓨터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겨가지고 딱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 밖에서는 순종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 밖에서 순종하지 못할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예를 들어주셨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남동생,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으니까 밖으로 좀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누이냐.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내 형제요 어머니요 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왜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까? 부모님이 생각할 때, 어머니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출세할 인물이라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생각할 때 출세를 하려고 하면 일단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귀족들을 사귀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사귀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창기들의 친구가 돼 있고 세리들의 친구가 돼 있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위에 있는 권력자들하고는 대척점에 서로 놓여 있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럼으로써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아들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제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동생을 불러내서 이 형님을 불러내서 아들을 불러내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설득해서 가르치고 가정회의를 통해서 다시 올바른 길을 가라고 부모님이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것이 주 아닙니까? 주 밖입니까? 주 밖이었어요. 주 안에서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 형제다 한다 할지라도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받아 천국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놓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알겠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게 있고 주 밖에서 순종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너 예수 믿지 마, 너 교회 가지 마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학교 교육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유럽의 교육이 그래요. 카나다의 교육이 그래요. 우리가 2017년, 2018년도, 19년도 걸쳐서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창원 용지공원에 가가지고 반대 집회도 참석을 했고, 또 김해에도 많은 성도들이 한 5천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그때 용지 집회에 2만에서 한 3만 명이 모였거든요. 김해에서 대충 세보니까 한 5천 명이 갔어요. 다 교인들이 갔습니다. 왜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를 했느냐 하면, 첫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인권 조례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도 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다. 이걸 가르치라는 게, 그게 학생 인권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가 이 불의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하면, 부모나 선생님에게 무조건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잘못된 지시나 강압적인 지시를 했을 때는 저항을 하고, 그리고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학교에 인권 교사를 한 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 학교의 인권 교사에게 고발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금도 이 아이들이 선생님의 말을 잘 안 듣고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얼마나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의 말을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 인권 조례를 경남교육청에서 이 기획안을 내가지고 어디에 점검을 맡아야 되느냐면,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면 경남도의회의 의원들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의회 의원들. 도의회 의원들이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남도의회 의원들을 우리가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학생 인권 조례다 하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다 하니까 겉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학생 인권 조례가 좋다. 그래서 그 기획안을 만들었던 인제대학교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기획안을 만들었던 학생 인권 조례 찬성했던 사람들, 교육청에 있는 그런 교육자들하고 그런 분들 5명,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편에 있는 우리 학부모부터 시작해서 반대쪽에 있는 목사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5명, 이렇게 써가지고 공청회를 했고, 앞에서 공청회를 했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공청회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를 듣고 투표를 할 거예요. 투표를 해가지고 반대냐 찬성이냐, 폐지냐, 아니면 찬성해서 가는 것이냐. 그때는 이미 서울에도 경기도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통과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학생인권조례가 그날 부결이 됐습니다. 도의원들이 전부 다 부결을 시켰어요. 왜 부결을 시켰느냐 하면, 그 중에서 참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도요,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만든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목사들, 그 다음에 우리 학부형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깊이 있게 몰라요. 깊이 있게 모르는 상태에서 며칠 준비도 안 하고 패널로 앞에 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날 성령으로 얼마나 역사했던지, 이렇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어벌벌벌벌벌 하고, 이렇게 며칠 준비도 못했던 우리 목사님들하고 요 학부형들은 얼마나 똑똑하게 말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입술을 붙들어 가지고 완전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한 학부모의 간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간증이 뭐냐면,
모도민족교회 다니는 김미경이라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여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그날 울면서 그 간증을 했습니다. 의원들 앞에.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제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올해 중학교 2학년인데 집에서 하도 공부를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가지고 머리통을 몇 대 때려주면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엄마 이렇게 하면 나 고발할 거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 고발해라 그래 엄마 잡혀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 고발할 거야 하면서 애가 문 밖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설마 했는데 보니까 문 밖에 서가지고 쫑알쫑알 하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리는데 우리 엄마를 좀 잡아가 달라고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출동을 한 겁니다.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이 애를 출동하기 전에 잡아가지고 다시 방에 들어와가지고 너 엄마 잡혀가면 밥은 누가 해주고 너 학비는 누가 대주고 누가 키우고 네 스스로 돈 벌고 네가 학교 다니라. 그렇게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래,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경찰관 아저씨 오면 내가 이야기 잘해서 돌려보낼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관이 왔어. 오니까 이번에 책을 가지고 때린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때린 거 전부 이야기 다 하고 전부 다 나발을 불어가지고 우리 엄마 잡아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얼굴색도 하나 안 변하고 우리 엄마 잡아가라고. 그래서 너무 기가 안 차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녀를 이렇게 키웠나 싶었어. 그래서 부끄러운 간증이지만은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래서 경찰관이 모녀지간에 일어난 갈등인 것을 알고 그냥 가정에서 잘 해결하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잡아가지고 방에 와가지고 실컷 패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경찰관이 잡아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잘못했다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이야기하더라는 확답을 받고 또 다음에 안 그럴게 해놓고 또 다이면 잡아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 인권 조례마저도 만약에 통과되면 부모의 위상이 어디 있겠느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겠느냐는 겁니다. 선생님을 공경하겠느냐는 겁니다. 인권 선생님에게 다 고발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요즘 아이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고 너에게 어떤 무엇을 해줬는가를 아이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 김명석 목사님이 쓴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무렵 제가 사춘기를 막 시작할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는 큰 양은 다라이에 떡을 담아 머리에 이시고는 떡 장사를 다니셨습니다.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먹고 살만은 했기에 별 문제는 없었는데 시골 살림에 자식들 도시에 보내서 공부를 가르치는 일은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기 전 어머니의 떡 다라이를 지게에다 지고 시골 장이 서는 곳에 갖다 드리기도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동네에서 다니다 떡을 팔러 다니시는 어머니와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학교에 가면 반아이가 너희 엄마 우리 집에 떡 팔러 왔더라 하는 친구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그때는 철이 덜 들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어머니가 부끄럽게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생각해보니 우리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고 정직하고 당당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신앙의 대장부이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고되고 힘드셔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에 나가 눈물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땅 한 편, 논 한 평 물려받지 못했습니다만 부모님의 신앙과 정신은
물려받았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대전 큰형님 댁에 계시는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이제는 기력도 없으셔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어눌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지셨습니다. 당신의 고생과 수고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신 어머니의 모습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했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라도 무슨 일을 했든지 일평생을 자식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다 이 말은 10계명 중에서 이웃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중에서는 첫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첫 계명으로 세웠다 이 말이죠.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에게 에베소서 6장 2절을 한번 읽으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가 장난삼아 뭐라고 했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은 거예요. 장난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졸업할 때 노래 부르면 우리 5학년 때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형님께 코딱가리 한바같이 선사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철이 없이 그렇게 노래를 장난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착하네. 우리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부모를 공격하는데 마산 영광교회 우리 고원로 목사님이신 김한태 목사님이 이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부모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이유가 모유를 먹이지 않고 소젖을 먹여가지고 소뿔이 막 사람을 떠받듯이 사람을 떠받는다는 거예요. 농담삼아 한 말이지만은 그 반쯤은 맞는 것 같아요. 반쯤은 맞는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헬라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공경하라 이 말이 높이 평가하라, 가치를 두라 이 말입니다. 높이 평가하라.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라. 우리 부모님을 높이 평가해 주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최고로 높이 평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죠.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집에서 가르치라. 집에서 효를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게끔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효도하지 말라. 뭐 생일 때 되면 뭐 가져오지 말고 뭐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머니도 가르치고.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어요. 아비나 어미를 치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죽여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이후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고 그의 농사를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누워 있을 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옷을 하트 벗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 허물을 덮어줬는데 함은 그걸 덮어주지 않고 장난치를 하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막 아버지의 험담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함을 저주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함의 후손들이 어디냐면 중동 지역 일부하고 이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인들이 지금까지도 백인들의 종이 되어져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저주가 지금까지도 이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저주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네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15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23장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앞에 부모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춤을 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는 법궤가 들어올 때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췄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춤을 추는 다윗을 향해서 업신여겼습니다. 막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하니까 춤도 품격 있게 친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성령이 감동돼서 자기 마음대로 친 것 같아. 그래서 그의 아내 미갈이 업신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런 모습을 쳐다보고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적 부모 아닙니까? 그 영적 부모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춤을 췄던 다윗을 기쁘게 해. 너무 기쁨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이 한번 부모님에게 춤을 춰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춤을 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전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효가 가장 큰 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게 라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들어갈 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라합아, 네 가정에 모으는 사람들은 살려줄 것이다. 그 정표로 붉은 줄을 내리면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 부모 형제 골육 친척들을 거기에 다 모았어요. 그래서 다 그의 부모 형제들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라합이 구원시켰어요. 누가? 라합이 기생 아닙니까? 이 기생이 구원을 시켰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시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모를 구원합니까? 그렇지 못할지라도 기생처럼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부모를 구원하는, 부모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았으면, 내 부모 형제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지라도 내 친척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골육 친척, 내 부모 형제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요약해서 상고해 보면, 첫째는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가장 먼저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첫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라. 다섯 번째는 부모에게 전도하고 기도하는 최고의 효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